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마 2.5단계, 3단계 계속 이렇게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서 아마 그 예정된 발표가 있은 후에 주중에 아마 공지를 한번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내를 주중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영기 목사님 사임하셨는데 오늘 다들 지난번에 말씀 같이 듣고 그날 이제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날 끝나고 이제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우리 계속 이제 홍영기 목사님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 중에 있는데요. 청년들 혹시 온라인으로 투표 받으신 분들 하셔서 보내주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로 저한테 알려주셔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또 참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로는 39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막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대표에서 노유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올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 무사히 지내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악한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이념 또는 젠더 갈등으로 분열과 분노에 찬 모습들,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생명 윤리를 거스르는 낙태와 동성애의 죄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묵인하며 용인하는 죄들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이런 청년들이 이런 악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 똑같이 비난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각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골수를 쪼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올바르게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성경, 곧 복음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우리의 신앙과 예배 태도에 대해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식들은 걸식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과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겨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청년들을 돌보는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는 정말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신 성경으로는 1242페이지네요.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여, 이제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윗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길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알고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긴가요? 네, 어떠한 것을 잘라내기 힘든 제목이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일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생존을 위한 전투에서 벗어나 승리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원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가는 그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그 일들을 아마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되는 이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의 이야기는 사실 6장만이 아니라 5장으로부터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5장에 기록된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억되죠. 그 벨사살 왕이 큰 파티를 열게 되고 그 파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것을 기물을 가지고 같이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러자 한 손이 나타나서 그 손이 글씨를 쓰게 되고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다니엘을 부르면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의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 해석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고 시대를 세워서 이것이 이 나라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벨사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다니엘을 나라의 3번째 자리에 앉게 되게 되지만 그 벨사살 왕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너희 나라를 나눠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다니엘을 3번째 제일 간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세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실 바벨론 정권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의 통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6장의 시작이 되는 그리고 5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는 5장에 이어지는 6장으로 여는 이 내용은 바야흐로 정권이 바뀌는 시기였고 나라가 바뀌는 시기였으며 세상이 바뀌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시기가 되면 조직이 바뀌어지게 되죠. 6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을 잡게 되었어요. 5장의 후반부를 보니까 이 사람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60세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젊을 때 젊은 피기를 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아마도 지략가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죠. 나이 60세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왕이었죠. 아무튼 그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고관을 120명으로 나눴다, 120명을 세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조직, 그리고 사람들을 나누어서 120개의 구역과 조직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나중에 에스더로서를 찾아보게 되면 127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다라는 표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에서 바사로 넘어가는,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가운데 정치적인 기틀을, 그리고 행정적인 기틀을 만든 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리 셋을 두어서 고관들의 직무를 이 총리에게 보고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어떻게 손해가 없게 하지? 두 번 말하지 않게 하는가? 아니면 돈이 두 번으로 지출되지 않게, 그런 손해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3명의 총리를 세운 이유, 그리고 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운 그 이유는 바로 나라를 어렵게 다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직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원리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개역 개정의 표현이 좀 더 맞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것, 나라를 어렵지 않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 바로 조직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이 특징은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왕을 위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세상에서 보게 되는 조직이 어떻게 되었던 그 조직의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한 사람으로 물려지게 되는 모든 권력을 하게 만들기 위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정이었던, 지금 현대사는 회사건, 공기업이든 나라의 정부건 바로 한 사람이 위한 행정이고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조직을 놓고 기도하고, 조직을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애쓰고 또 회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세상 가운데 있는 조직의 특성을 우리의 교회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조직의 특징은 바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는 한 사람의 직권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에게로 내려오는 역할이 바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예요. 세상 가운데 조직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이 권력을 다 이렇게 모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력을 믿는 사람에게로 다 이렇게 배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또 권력을 다스림의 주체가 올라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은혜와 거기서부터 충만히 되어지는 많은 권리들이 내려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조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기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기체는 뭐가 틀릴까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새끼손가락을 물면 어때요? 아프죠. 다른 곳에 다치면 우리 아파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곳을 위해서 나아가는 조직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은 것을, 어떤 것을 모은 것이 조직이라면, 교회는 그것들을 다 분할시켜서 우리에게 다 같이 한 몸으로 같이 누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보냐 우익이냐 그렇게 따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느꼈던 교회,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받았던 은혜들은 바로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값없이 주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은 이렇게 세상의 법칙에 따라 총리 셋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리오 왕이 다른 총리보다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명이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성경 연구가 주석들이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몇 살 정도였을까라는 걸 추측했을 때 약 80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80인데 민첩하면 얼마나 민첩했겠습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의 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들을 잘 파악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아무튼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민첩할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총리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 나이 80세에 다른 사람보다 총명하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왕이 다른 총리보다 다니엘을 더 신임하게 되었고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니까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총리 3명을 다 패하고 패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총리보다 위에 얹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의 일이 큰일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바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였을까요? 다리오 왕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어떻게 침략한 국가였기도 했고 다니엘은 그 적국의 총리 또는 벨사살 왕의 약속으로 세 번째 통치자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적국의 관리를 등용하는 것 그것도 몇 대에 걸친 총리를 했던 사람을 쓴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제외한 많은 총리들 그리고 고관들이 다니엘과 친하게 지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다니엘은 아마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기 시작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많은 것들 나누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다니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왕이죠. 근데 왕 자신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누구보다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혹은 가장 왕위를 오르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을 세우기도 하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고관 대작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메대 다리오 왕을 지지했어요. 그 사람을 도맡아서 베사상을 죽이는데 같이 동참을 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지지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임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것도 적국의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 그 저기 유대 땅에 있었던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을 왕이서 신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질투가 생기기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올무를 짜고 왕에게 이렇게 고발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라고 다니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저기 저 유대 땅에 있었던 별 볼 일 없었던 저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흠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 5절 말씀에 이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으니까 이제 역으로 이 사람이 지키는, 다니엘이 가장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나라에서 제정시키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이 낚싯바늘에 코가 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법을 만들면 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계획을 착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한 30일 동안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다신국가였던 메대에서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은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법도 아닐 뿐더러 한 달이라는 길지만 짧으면 아주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조금 쉬었다가 우리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달려가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법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다니엘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을 법했던 사람들이 만들 법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불편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왕의 입장에서는 좋은 법이었죠.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왕의 권위는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은 마다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워진 총리들도 그렇고 관원들도 그렇고 지사들, 총독들,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사 있는 사람들과 모두 다 의논했는데 이 법에 찬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던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단지 다니엘 한 명을 잡기 위한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법이 상정되고 의논되고 논의될 때 아마도 다니엘은 모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금령이 정해지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아마도 다니엘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이 찍힌 조서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문을 닫고 기도할 수는 없었을까요? 금령이잖아요. 금령이면 그때 당시에 법에 능통했을 다니엘이기 때문에 총리를 몇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기도하면 모를 수도 있겠죠. 하인이 이런 스파이여서 기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 저기 기도한 거 아니야, 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조용히 그리고 조심히 기도했을 수도 있죠. 조용히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보란 듯이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창문을 열고 자 봐라 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일반 직업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께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이야기 같습니다. 다들 술을 다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만 이렇게 마시고 물 마시고 그러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얼굴 벌개져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한 잔 같이 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드세요. 근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나이가 좀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상사의 요구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쩌면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참 되게 유난스럽다. 너만 믿냐? 막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0세의 할아버지가 된 이 다니엘이 막 신흥세력으로 떠오르는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도 누구보다 먼저 일을 하러 달려갔을 것이고 누구보다 늦은 시간까지 그 맡은 일을 해낸 사람이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흠 잡을 곳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삶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왕따를 당하는 그의 삶도 짐작해 볼 수 있죠. 왕따, 나이는 많아요. 힘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면서 야근하는 날에는 오늘 주중 예배라고 빠진다.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주말 근무를 하러 가려니까 교회에 맡은 일이 있어서 빼주십시오. 주중에는 놀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겠습니까? 불복음을 행하면서 자신은 믿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과연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 라는 말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흠이 없으려 했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살았던 다니엘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러한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라는 것이 노출되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밝혀지게 되면 그가 사자굴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아시잖아요. 한 달만 그러지 않을까요? 문 다 닫고 속으로 기도하고 총리인데 뭐
모른다면 모를 수도 있겠죠. 집에 하인 보고 있다면 나 자고 있었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누구든 다 보라고 하듯이 나 믿는 사람이야. 나의 힘은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있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선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삶을 흠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과 또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과 두려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한 사람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오른 나이가 60세였습니다. 당시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 통치하는 시기였기도 하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과도기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때가 고레스 왕이랑 공존하던 시대, 그러니까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하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혹은 어떤 상황으로 왕이 올렸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총리의 모함 계획에 말려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게 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가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은 그의 실수였죠. 그리고 그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 중 어떤 것도 그 다니엘을 살릴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니엘에게 다가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신임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는 매일 밤 음식을 먹으면서 오락을 즐겼던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도 그치고 밤에 새며 다니엘을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잠깐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다리오라는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죠. 그리고 새벽이 되자 그는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에 가서 괜찮냐라는 질문을 건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듯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고 마치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옷 하나도 상치 않았던 것처럼 어느 곳 하나 상치 않은 성한 몸으로 왕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를 끌어와서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고 그들은 바로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사자들이 부러뜨리게 되죠. 그러자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왕은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실수 그리고 실패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수했다고 실패를 경험했다고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 근데 그 실수가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되돌아봤을 때 그 실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참 하나님이 이러한 실수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감사로 바뀐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요, 나의 실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살아가십시오. 흠없이 살아가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 기도함으로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기도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그 간구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이,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하다면 그 노력을 우리는 스스로 더 배가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됐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누구보다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하죠. 2020년 보내면서 코로나로 인해 겪었을 많은 오해와 억울한 일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시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 빠지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며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잃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내 상황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어떤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선하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실수는 하나님의 크시고 크심을 나타내는 구원의 일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청년 여러분, 또 여기서 함께 하시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인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고 이겨내시고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죠. 그러나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되시는 2021년에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나눠드린 찬송가가 있어요.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의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 다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그가 고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거 어렵죠. 지금 있는 상황이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때로는 많은 오해도 받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다리오 왕처럼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실수와 실패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지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다니엘을 살아갔던 정말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갔고 나의 믿음이 이것이라고 보여주기를 원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광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거 가운데 아버지 또한 헌금을 또 드립니다. 드리는 성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11조 드렸습니다. 노윤진 청년, 고진수 집사님, 그리고 박신환 청년, 이한철 청년, 성탄 감사헌금 드렸고요. 그리고 사랑연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주영 청년 드렸고, 이한철 유지영, 이주영 B, 네, 박신환 청년 사랑연금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는 어려운 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다니엘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더 하나님 흠이 없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달려가는 가운데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간구 가운데 걸어갔던 그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는 아버지 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0년을 보내며 또 2021년을 계획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신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계획되고 떠나 나아가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과 어제 보는 친척 친지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게 되는 아버지 우리 영광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눈총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실망한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니엘처럼 우리를 누르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광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